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또 주님의 뜨거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얼어붙었던 육신과 또 마음을 녹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하나님 곁이 제일 좋습니다. 그 곁에 머뭅시다. 시작. 하나님 곁이 제일 좋습니다. 그 곁에 머뭅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은 제가 또 목회 계획, 또 피정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도 만났고 또 새로 오실 전도사님과 함께 비전도 함께 나누고 또 귀한 쉼도 얻고 충전도 했던 그런 시간들임을 또 여러분들 앞에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내년에는 더 귀한 것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도 또 함께 꿈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예.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이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그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무덤과 시장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서당 이런 것들로 이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그래서 학군 좋은 데가 부동산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인생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내가 지금 어떤 땅을 밟고 있는가,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는가가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미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땅을 밟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로 다니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오늘 말씀보다도 앞선 12장에서 애굽에서 이미 한 차례 저질렀던 실수를 무려 24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랄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다시금 재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나는 당신의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로, 그리고 당신은 내 누이, 여동생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지금의 나이대와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어떤 중년, 노년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라는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이 그랄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순수한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 위기에서 탈출,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 수많은 재물을 받고 나오게 되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은혜가 절실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말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라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누이도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또 이렇게 고대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근친의 결혼이 허락되었던 시대이기도 해서 이복 누이였던 사라가 또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반만 이야기한 거죠. 왜? 이 아비멜렉 또는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해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반 정도의 사실, 이때 이복 누이였던 이 사라가 내 아내라는 사실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건 혹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재물과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생계형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생계형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한 차례 속였거든요. 근데 그건 24년 전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24년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만난 지 정말 바로 직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고향 땅을 떠난 지 바로 직후였다고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바로 만난 직후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좀 거짓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자기 아들도 막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나 5년에 똑같은 실수를 한 건 좀 의아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거짓말의 동기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여신도 분들이 이 부분 읽으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자기 눈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 사내대장부가 자기 처자식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지.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 당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그랄 땅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블레셋 쪽 속의 땅이 이방 땅이었거든요. 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땅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넘어왔을 때 또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뭐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좀 저는 다른 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실수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24년이 흘렀어도 아브라함이 되어서도 이런 실수를 계속 저질렀고,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도 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더라 라는 데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일 때도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마저도 왜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왜 이런 잘못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연약한 우리의 숙명을 좀 직면해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의 경영 방식이 작동되는, 통치 방식이 작동되는 장소들이 바로 여기 그랄 땅 또는 그 24년 전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가보셨거나 또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한번 사진 보십시오. 거기 정말 푸르릅니까? 곡창지대가 있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길 만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진짜 고창지대죠. 오히려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애굽에 그 당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이 이집트 1년에 막 노력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작물들이 수확할 수 있었던 인간의 4대 문명 중에 한 곳이었던 그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던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였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발달된 도시 그랄, 또 이 앞서 보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선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인간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 땅들은 어떤 경영 방식이 작동되었는가?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라고 하여도 미모가 뛰어나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힘의 법칙이 다스리는 거죠. 여인들은 외모로만 평가받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도시였어요. 힘 있는 자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승자독식주의가 팽배한 곳이었어요.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신의 쾌락만을 채우겠다고 울부짖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 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저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여겨졌던 곳들의 삶의 방식, 이런 곳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과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처자식을 지킨다는 게 가능키는 하니 일인가?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회 한가운데 놓여진 아브라함이 비겁하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우리 자신으로 돌리고 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과연 믿는 자답게 믿음의 방식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정직한 일들을 아무 눈치 없이 처자식과 상관없이 행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솔직히 대답하자면,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런 세상 앞에서 자신 있게, 예, 저는 완전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믿음으로만은 살 수 없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내 곧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쉽게 비겁한 남자라고 조롱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비겁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배되는 어떤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겪게 되는,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시련을 의미하는 땅이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현실도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뭐 적으면 800만 정도 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대세,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땅임은 이 몇천 년 전에 그랄 땅이든 아니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대변자가 됩니다. 힘이 지배하는 자비 없는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면서 우리의 공감을 자아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비겁하고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신앙을 가지고도 이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창피한 일인데 하나님 이거 좀 뭐 2번이나 말고 1번은 좀 제해 주시지, 이거 이렇게 2번이나 다 그냥 보여주시나요?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좀 나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도 그대로 그냥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더라. 그의 수치가 되게 드러내 보이더라. 과연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런 성경의 의도는 여러분 분명한 것인데 뭐냐면, 특별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과 인물을 내세워서 그를 본받자 라고 말씀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 신앙 좋은 인물을 내세워 우리를 그를 본받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으시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제 아무리 특별하게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 역시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연약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오히려 바라보아야 돼요. 본문의 내용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야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은혜에 입은 결과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치가 불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는 노력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신앙인의 첫 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그런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험난한 세상살이 중에도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험난한 세상살이 중에도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 앞에 말한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꾸 애굽, 그랄, 소돔과 고모라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가나안 또는 그보다 더 심한 광야로 자신의 백성들을 자꾸 이끄시는 것. 즉 인간의 뜻대로 지정한 힘의 법칙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때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가나안 땅,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때로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광야도, 메마른 가나안 땅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욕심에 따라, 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랄 땅에 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모든 걸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보호하심을 여실히 나타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양, 많은 가축, 종들도 주었고 거기에 심지어 살기 좋은 땅들까지도 허락해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되었든 아내도 범해지지 않았고 많은 재물과 땅도 얻었으니 오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막 뭐 거짓말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이 땅의 삶을 그냥 살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이었고 그 여정 중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식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든 광야든 그랄이든 애굽이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그랄,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의지와 욕심이 충만한 곳에서 너희의 발을 빼라. 그곳이 그런 곳인 것을 안다면 그곳엔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너희 자신을 절대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시험은 피해가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막과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강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 화려함과 부유함에 눈이 멀어 그 기준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하였는지가 적혀져 있다는 건 그래서 참으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만들어 놓은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가치는 과연 어떤 가치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때론 강제로라도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심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동안 한 5개 정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딱 30세에 목사에 임직하여서 한 10여 년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로 임직되고부터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해 한두 사람이다, 적게는 한두 사람 또는 여러 그룹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해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여 년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끌미로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었다, 아니면 내가 했던 이번 제자 훈련은 안타깝지만 실패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제 기준. 그건 바로 제자 훈련을 받은 이 따름이 분이, 저와 같이 제자 훈련을 했던 따름이 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부터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일,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일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걸 자각하는 일, 그런 것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완벽하진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낸 뒤에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편함,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 이제는 예수를 만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포기도 해보고 손해도 감수해보고
그동안은 나의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따르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분이 나와 제자훈련을 하는 것, 이분이 나와 제자훈련을 해서 이거는 거의 한 8분응선, 9분응선 거의 성공에 가깝다 라고 저는 여겨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따르미에게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세요. 숙제도 너무 잘 외우세요. 말씀도 너무 잘 외워요. 예. 한 번도 그 시간에 지각이나 결석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료까지도 잘 받으셨는데,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제자훈련을 받기 전이나 제자훈련을 받은 후나 너무나 소름돋게 똑같을 때 저는 그 제자훈련은 좀 개인적으로는 실패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게 그분한테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성장의 계기가 되겠죠. 근데 그냥 입금이로서 했던 저는 이번 제자훈련은 좀 나에게는 큰 열매는 없었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 훈련받고 변화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존의 세상의 법칙과 방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나의 욕망과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터전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랄과 애굽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그 거처를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곳 나름대로의 방법과 길을 내어주시고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그 인생이 변화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작은 이득에 믿음과 양심을 파는 그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과 성실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때론 어려움과 손해가 당장 다가와도 결국 그 믿음의 땅이 젖과 꿀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우리로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 이제 우리가 또 서게 되는 우리의 가정,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직장, 사업장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그랄 땅은 참으로 특이한 장소입니다. 이 그랄 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따지자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으나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블레셋에 속한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 이방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삶의 위기를 맞이해요.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도 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막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 땅은 아직 이방 땅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개입하셔서 모든 파견과 위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두 족장을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을 이 그랄 땅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땅에서 다시 예배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축복한다도 아니고 너를 너를 축복한다. 네 삶에 복이 많을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 그냥 뭐라고 약속해 주시면 네가 복이야. 너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사람들이 축복하면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사람은 너로 인해 복된 너로 인해 축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해하는 사람은 네가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해와 그런 손해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실 잘못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속이고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후궁으로 드린 걸 책망하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할 거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항변하는 아비멜렉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도 알잖아요. 내가 의로운 마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실수를 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사라를 구하고 이 아비멜렉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권위를 오히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그랄 땅 중에서도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신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24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24년을 해도 아브라함같이 또 똑같이 실수하는 게 오늘 우리예요.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는 게 오늘 우리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24년이면 좀 변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준다. 하나님은 자신만 믿고 아버지의 집, 즉 고향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해주신 약속,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대보시죠. 이거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믿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비겁하게 생계형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나의 모습의 모습과 같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약속을 굳건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마음에 드는 아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기에 실망스러워도,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자녀 삼은 우리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아멘.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의 삶의 생존을 위해 때론 연약함으로 속이고 생계형으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약속을 통해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풀려야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즉 오늘 그럼 우리도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복의 축복의 근원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풀린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땅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여겨주시니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여겨주시니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복의 통로된 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안정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놨던 문화, 가치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도 지켜주실 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복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가치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그런 제자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